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위대한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법 빌립보서 강해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전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전에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 그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세상에서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죠.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같이 우리도 낮아지는 것, 교회 안에서 이 낮아짐의 훈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이 낮아지고 낮아졌던 예수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지면 그냥 낮아지고 그냥 천대받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니까 신학자들이 위대한 반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이 신학자들은 위대한 반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여주셨다라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지극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시작과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아담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장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주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높아지셔도 되는 분인데 최고로 높여져 있는 분이신데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모습, 순종함의 모습, 죽기까지 복종하며 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라는 말을 하죠.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찍어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열매는 천국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내가 썩어져 죽지 않으면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못 맺을까요? 내가 썩어져 죽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죽는 법을 배우고 십자가에서 죽는 법을 배우고 내가 없어지고 썩어져서 죽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 이것이 이 오늘 본 말씀처럼 위대한 반전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본 말씀은 구약 시대에 이미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갔으니 돌아오지 않겠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연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때 그 심판때 앞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모든 무릎이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또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들도 또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천사들, 마귀들까지도 모든 무릎이 다 예수의 발 앞에 꿇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오고 이 말씀은 성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마지막 때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심판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내리게 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날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것이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이고 해방의 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때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상 주시고 싸매 주시고 놀라운 상급으로 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마귀의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도 택한 자라 할지라도 무너뜨리려는 이 마귀의 도전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승리한 것입니다. 이미도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입니다. 영광의 날이 곧 마지막 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이것을 시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순간 구원의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더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 유독히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싫어하죠. 물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없겠죠. 하지만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뜻을 알았습니다. 그 뜻을 아니까 그 고난을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주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 고난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이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의지할 만한 건덕지가 있으면, 의지할 만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재물도 없애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도 없애고 내가 의지하는 건덕지를 다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삶, 이 삶이 가장 강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내가 영이 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며 낮아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의 훈련을 하길 바랍니다. 낮아짐의 훈련을 하길 바랍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